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가족 연합 예배를 자주 드릴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4일에도 연합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 어린이 날을 또 앞두고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셔서 가족들이 모이시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또 안부를 물으시고 또 아이들이 또 어른들에게 인사하게끔 만드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겁니다. 멀뚱멀뚱 얘기도 못하고 누구시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난 누구라고, 그러시냐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얼굴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제가 머리가 정말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봐서는 도저히 기억을 못합니다. 1년에 4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봐야지만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시절 이 예배당에서 컸던 자녀들은 한 번쯤 손잡고 좀 데리고 나오셔서 저랑 얼굴도 맞대게 해주시고 쑥 지나가는 얼굴을 제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게 해주시고 자주 교회에 와서 만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서 저 사람은 누구지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연합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이럴 때마다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서로 얼굴을 익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 자녀이든 아직은 어린 자녀이든 부모에게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죠.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라면 더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교회에 맡긴 겁니다.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 전수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게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교사들이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것을 놓친 것이 한국의 뼈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부모의 모범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가 그대로 눈에 보이고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운 것이죠. 예배도 부모와 자녀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이들을 떼놓고 아이들은 시끄럽다고 저기 내보내고 그런 건 옳지가 않은 태도이죠.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회개해야 될 영역입니다. 예배 태도와 자세는 부모가 가르쳐야 될 영역입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든 수고를 거룩한 수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도전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축복은 누구의 특권이고 임무인가 하면은 부모님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부모님이 제1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고 특권이어서 이것을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특권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공적 예배의 마지막 결론을 맺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함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9장의 레위기 9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위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위임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성막은 아론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론에게 합법적으로 중보적 기능이 전이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성막 밖으로 나왔던 아론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두 손을 들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는데 하늘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는 강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놀란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내용은 일종의 기도문의 형식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자이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자이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을 빌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뭉뚱그려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애들 감당하지 못하면요, 부모님께 애들 보내세요. 엄마한테 진짜 애기 보내세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 선생님이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겸아 엄마한테 가. 너 그렇게 하면 돼. 예. 예, 어이구, 예, 엄마한테 가세요. 두려워? 가기가? 무서워하지 마. 엄마 괜찮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론의 축복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독특한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새롭게 말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대축복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24절, 25절, 26절 각각의 세 번의 축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축복 선언에는 항상 다 두 가지씩 나오는데 복 주시는 것과 지켜주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축복하다 혹은 복을 주다라는 말 언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어근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2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무릎 꿇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제 아들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모든 나이가 든 자녀이든 나이가 들지 않은 자녀이든 손주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가짜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돈에 무릎을 꿇지 않게끔 기도하십시오.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게끔 기도하십시오. 사치나 명예나 욕망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수능의 날짜가 다가오면 늘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수능을 앞두고는 인생을 걸고 기도하시죠. 1년 내내. 또 11월 달 들어가면 10월 달부터 진짜 막 엄청난 기도를 하죠. 교회들도 40일 무슨 특별 기도회 한다고 현수 막 걸어놓고 난리가 나죠. 수능 끝난 그 다음 날부터 기도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뒤가 더 중요한데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부모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무릎을 꿇도록 기도를 해왔는가를 한번 곰곰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복된 자녀를 만드는 우선순위인데 거꾸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렸죠. 공부 잘하게 해달라. 공부 잘했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되라. 다 좋은 사람 만나 결혼 다 했죠. 다 교회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죄죠. 진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진짜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돈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학벌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잘못 기도한 거죠.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 기도대로 응답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를 바꾸셔야 되죠. 진짜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다른 것도 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다음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24절 안에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호죠. 모든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 자녀가 지켜지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제사장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장 요셉이 넘어가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지켰죠. 자기를 지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던져서 그 선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지킬 때에 하나님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선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 앞에까지 가게 하시죠.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하시죠.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앞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들어갑니다. 죽음이죠. 그때까지 그는 그 선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표현입니다. 두 번째 축복 선언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상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 길을 비춰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민수기 6장 25절은 주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위험한 요소가 없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똑같이 놓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이 풀무불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실 일도 생겨날 것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도 생겨날 것인데, 하나님이 인생의 위험의 요소로부터 길을 잃지 말라고 빛을 비추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 빛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인생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은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대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영원하기를 지금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영원하기를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 선언에서는 한번 2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드사,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십시오.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표현이 이게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는데 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드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밑으로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밑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위에 있어서 우리를 밑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26절은 우리 얼굴을 향해 계신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을 향하여 계신데 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자리가 우리의 얼굴이 있는 자리 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보다 더 밑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아래에 계신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땅바닥에 내팽개쳐 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없네? 잘못 본 겁니다. 땅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걸 느끼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그 자리보다 더 밑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밑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내가
인생의 어두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밑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얼굴을 드셔서 쳐다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위만 쳐다보니까 안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밑바닥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 것을 보십시오. 찬송가 36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인생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곳, 인생이 떨어질 수 있는 나락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최저점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더 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져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보다 더 밑에 계셔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떨어진 인생의 자리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려갔던 그 인생의 나락보다 더 깊은 곳에 내려가 계시더라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프십니까? 하나님은 더 밑에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욥이 내려간 자리보다 더 깊게 내려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그 광야보다 더 밑은 곳 밑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샬롬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샬롬의 뜻은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깨어진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사람들 간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축도합니다.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제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 안에 돈, 명예, 권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에게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행진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가 민수기 6장입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맞이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피해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음식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자체가 이미 도전이고 위험입니다. 그 광야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뜻, 우리는 민수기라고 쓰고 있고 영어 성경은 또 넘버스라고 쓰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야지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축복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민수기 안에 딱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그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 기도는
빠뜨릴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확보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주어진다고 그것이 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모두에게 조건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든 게 다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환경은 광야가 아닙니다만은 광야와 방불한 인생의 여정이 아닙니까? 어디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태국에 있는 건물이 넘어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이 다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축복문이 유효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여정을 부모라고 해서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한 배 한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다 한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든 자녀이든 나이가 들지 않은 어린 자녀이든 이 축복문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들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나락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담한 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친 대로 살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너무나도 많은 변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 품 안에 있다지만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을 만큼 거리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문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자, 복의 시작을 한 자입니다. 세상에 왜곡된 복의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에 왜곡된 복의 개념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복된 자가 아닙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악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걷도록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축복 공식을 인용하여 축복하지만은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억지로 예배당에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여 그들이 그들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상태가 이미 복의 시작이고 복을 받으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2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민수기의 대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호와는 내게라는 그 부분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복을 주시고 너를 할 때 그 부분에
자녀 이름을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5절, 26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그렇게 기도하셔서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시는가 지켜보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